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28쪽 창세기 2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제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3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유한한 존재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고 또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 죄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숨 막힌 거예요. 숨이 막힌 거예요. 숨 막히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죄라고 하는 게 딱 들어가면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상대방 탓하잖아요. 하나님 탓하고 남편 탓하고 부인 탓하고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관계가 깨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십자가는 위로는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쉽지 않잖아요. 가정생활도 또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교회생활도 마찬가지.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되고 나의 욕망을 꺾어야 되고 나의 고집을 꺾어야 되고 때로는 내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주장할 거 주장하고 고집할 거 고집하고 그러면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관계가 올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상대방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관계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아마도 일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요.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 보내드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슬픔, 고통 가운데 이제 그래도 장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슬퍼하고 애통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알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북받쳐오는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이 참 통곡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 사실 좀 내버려두는 것도 괜찮아요. 지나치지 않다면.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애통하는 마음이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예수님도 그 인간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장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마땅한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소유지가 헷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지예요. 그 헷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있어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 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정중하게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치고 또 이 약속의 땅에 왔잖아요. 나그네 인생. 하나님께서 왜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 여기에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나그네 여정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한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잠시 지내다가 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사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본향으로 가야 될 그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향은 육체적으로 출생한 그곳, 그 고향이 본향이 아니에요. 본향이라는 본디 우리가 온 곳을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본향은, 믿음의 사람들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저기 멀리 떠나왔다는 갈대아 우르에서 온 사람이요 내가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햇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 햇사람들이 나그네 인생인 이 아브라함을 참 너무 귀하게 봤어요. 자, 본문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헷 족속이, 헷 사람들이 내 주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라고 하는 표현은 이 아브라함을 정말 존경하고 극진히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예의상 게 아니라 그 뒤에서 고백하는 말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가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야. 너는 나의 존귀한 백성이야. 너 잘하고 있어.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함께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 보기에도 초라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도 두 렙돈, 뭐 오늘날 말하면 100원짜리 2개, 200원 헌금을 드렸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200원 헌금하는 두 렙돈 드리는 그 과부도 얼마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했겠어요. 그런데 그저 최선을 다한 최선. 그 당시 사람들이 볼까봐 부끄러운 마음에 그저 겨우 이렇게 넣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그 두렵던 하찮다, 그거 적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정성으로 드리는 그 예물, 정성으로 드리는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 앞에 초라하다고 기죽을 거 없습니다. 그저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너 정말 귀한 것 드렸다, 그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요, 주변 사람들로도 좀 칭찬받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사는 게 좀 다르네. 저 사람은 좀 달라. 다른데, 유별나게 다른데 뭔가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인상 쓰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늘 밝게 살고 웃으며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오히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아니겠어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나? 속으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전도하는 게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나하고 다르게 사네 하긴 하는데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아니,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면은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저 막벨라 굴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밭에 이제 굴이 있는데 그 소유자가 에브론입니다. 에브론이 나와서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드리지요, 매장지를 드리지요 하면서 거저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맙기는 하지만, 고맙게 생각하는 하지만 거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값을 반드시 치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정중하게 얘기해요. 자,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그냥 이 땅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감사하지만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은 400세겔이라고, 은 400세겔은 은 한 4.5kg 정도 되는 그러한 무게인데요, 상당히 값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물론 이 해쪽 속 에브론이 좋은 뜻으로 제안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싼 값에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값을 다 지불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불해요. 왜 아브라함이 그저 그들의 호의를 그냥 받을 수 있었는데 왜 값을 지불했는가? 이게 훗날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훗날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때, 또 그 손자 때 가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에브론은 호의로 했지만 그의 자손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값을 지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은혜로 받았다 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거저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값을 다
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에서는 구원이 은혜이고 선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 세상에서 흔히 말할 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공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값이 반드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70, 80, 90, 100년 어느 세월이든지 한 번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나그네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가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신 그 구원의 은혜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그 은혜 따라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고요한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나그네 같은 인생,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구원받은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기도할 때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죽고 끝나는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할 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살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정,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강명규 집사님, 임경순 집사님, 또 엊그제 참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은 또 어제부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고 있으며 우리 다 함께 힘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회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또 청년들, 교사들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국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요리 청년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